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나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그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13장 전체죠. 긴 구절을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란, 뭐 이런 징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물론 하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쪼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돌아보기도 싫은 거죠.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겠으니까 아예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마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계속해서 뭐 뭔가 이렇게 뭐 힘든 이야기만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뭐 징조들이 뭐가 뭐 어떻습니까? 뭐 그냥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병이 있을 것이고 뭐 재난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이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아예 보지 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무엇이냐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징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징조가 이것이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만 생각했어요.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멸망했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싹쓸이를 당했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지금 뭐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이제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었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 보니까 성전이 많이 회파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했는데 그 뭐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한 그 다음에도 이제 성전이 뭔가 이렇게 옛날처럼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46년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얻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근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그날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소식이죠.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물론 뭐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각 지역에서,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국지전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는 나라가 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뭐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싸움이 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싸우는 거죠. 너희는 왜 이 싸움에 함께 하지 않느냐? 막 그냥 압박하면서 다 그 전쟁 가운데 들어올 것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전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경을 맞이한 나라들 캄보디아하고 태국도 싸우고 저 스리랑카하고 인도도 싸우고 스리랑카가 아니죠. 그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들이 다 싸우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진도 보니까 일본 곧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화산 폭발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가 지금처럼 정말 그런 때를 들어보지 못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병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환란 날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환란 날이 계속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37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또 너희가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한 일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은 것, 그것들이 바로 칭찬받은,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들이 한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다, 정신 차리고 막 있어야지. 그냥 군대 보면은 막 긴장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또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깨어 있는, 정말 우리 예일중앙교회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일중앙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 우리가 정말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아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